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되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집주인이요, 자기 집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많은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하루 일과가 마쳤을 때 아침부터 늦게까지 포도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세모를 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른 시간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왜?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아가느냐? 저 사람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12시간 일하지 않았는가?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원망 얘기를 들은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13절 14절에 나무랍니다.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게 뭐 있는가?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뜻인데 내가 내 것 가지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걸 가지고 왜 시비하는가? 그러면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일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 어떤 성품을 가진 인물입니까? 오늘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 어떤 특성을 가진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는 인자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는데 이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장터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지금 식대로 얘기하면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노동자들이 그 장터에 나와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서 일터에 보내는, 자기가 데려다 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이른 시간 6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 밭에 들였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시, 9시, 12시, 5시 계속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 밭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이 왜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 밭에 들여보냈을까요? 포도원에 할 일이 많고 일꾼이 부족하기에 일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 밭에 들여보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왜 포도원 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 밭에 들여보냈는가? 라고 하면 그거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장터에 나가봤더니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봤을 때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장터에 나와 있는 그 노동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데려다 써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장터에 나와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나를 데려다 써주지 않는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그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밭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마쳤을 때 6시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 밭에서 일한 사람을 다 불러서 세모를 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들어온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이기에 임금의 차별을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 데나리온씩, 일을 잘했든 못했든,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냥 불쌍해서 돕는 사람들이니까 골고루 한 데나리온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자기들은 일찍 들어와서 많은 일을 했기에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왜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모두가 다 불쌍하고요, 모두가 다 안 됐고요, 모두가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기에 그냥 그들을 돕고 싶은 착한 마음에서 한 데나리온씩 골고루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오늘 여러분은 장터에서,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아시겠는지요? 아침 일찍 이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장터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한 데나리온을 벌면 그것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입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야지.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력시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누가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았을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성거리는, 이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5시는요 인력시장이 파장할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파장할 시간에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오후 5시에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누가 나를 데려다 쓰고,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누가 나를 데려다 쓰면 반 데나리온에도 주지 않을까? 지금 오후 5시간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쓰면 4분의 1 데나리온에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오후 5시까지도 집에 가지 못하고 흩어지지 못한 채 혹시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1시간 일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고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는 계산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든지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도 돈을 벌어본 사람이고요,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 돈을 나누어 줄 때는요, 셈하지 않고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한 달란트씩 나눠 주었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왜 그랬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요, 기억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할 수만 있으면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인생들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인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인생들을 더 귀하게 세워주려고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분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후 5시까지 아무 일도 찾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후 5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오후 5시 인생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돌아갈 수 없고, 어디론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질 수 없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오후 5시의 인생, 얼마나 비참할까? 오늘 본문 속의 오후 5시의 인생은 그냥 장터에서 서성거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5시의 인생은 그냥 장터에서 말만 동동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오후 5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무도 필요로 여기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를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불러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그에게 일을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셈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이 주인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내가 오후 5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노라고 살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오후 5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이 발망 동동거리는 내 모습,
오늘 내가 오후 5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서일 수밖에 없는 내가 오후 5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오후 5시 인생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도 없고 부족함으로 가득 찬 이 인생에게 온전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해 주시면서 한 달란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포도원 주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지. 오늘 본문 속의 일꾼들은요, 굉장히 물질 중심입니다. 오직 물질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누가 배려를 받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없고, 범사가 나 중심입니다. 분명히 자기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그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비하는 것은 자기도 한 달란트를 받았건만 오후 5시에 들어온 저 사람이 어째서 나랑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 가지고 시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어째서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어째서 나는 그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째서 나는 그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서성이던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일용할 양식이라도 사서 집에 돌아가라고 한 달란트를 주었건만, 내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일당을 받은 것 가지고 속상해합니다. 시비합니다. 어째서 그 사람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후손입니다. 이 얘기는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라는 이 얘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이 뭡니까? 점잖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 있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요, 분명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적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내가 손해를 본다면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한다라고 외치지만 늘 내가 먼저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되고 피해를 볼 수도 없고 나는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남이 잘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남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개혁을 외치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별 수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늘 정의를 외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적폐는 청산되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내노남불입니다. 본인도 의롭지 못하면서 본인에게서는 더 썩는 냄새가 나고 본인은 더 지저분하면서
남을 향해서 공격하고 남을 향해서 시비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 내 입에서 바른 말이 나갑니다. 오늘 내가 도덕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윤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보십시오.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올바릅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이런 인본적 마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참 재미있는 일들을 뉴스에서,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맨날 지적하고 이 사회의 밝은 등불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높이던 어떤 인물들,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기 사생활이 공개되어지는데 세상에 냄새가 나도 그렇게 썩는 내가 냄새가 날까? 아니, 저러고도 어떻게 큰 소리를 쳤을까? 저러고도 어떻게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빠른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더 나은 게 없어요. 더하면 더하지. 자기는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문회 자리에 나와 있는,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거세게 몰아세웠던지, 아니 저러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게 내 모습인 겁니다. 이런 내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가 되십시다.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세워주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별 수 없어요. 내 모습이 뭔데? 내 모습이 뭔데? 이기적이잖아요. 욕망적이잖아요. 냄새나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 할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다. 묵묵히 내 할 일에 수고를 다하고, 그가 어떤 대접을 받든 그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 13절 15절 이야기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씩 골고루 나눠줬더니,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나눠줬더니 시비하기를,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한 달란트를 주십니까?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려면 나를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 주지 않았냐? 내 것 가지고 그에게 한 달란트 줬는데 너 왜 시비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 나를 악하게 보냐? 너 한 달란트 받았으면 네 것 받았으면 됐지.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거 네가 왜 뭐라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오늘 내 할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요, 옆 사람 잘 되는 것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갖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나는요, 정직하게 인정하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있고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게 겉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기쁘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시기의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이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에 모든 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잘 될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옆집에 김씨가 잘 될 때, 내가 길 갈 때 나를 발 걸려서 꽈당 넘어뜨리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인간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내 다리 걸려서 넘어뜨렸던 그가 안 될 때 어이쿠 시원하다 마음 가지면 그건 인간적 마음이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잘 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이기적이고요, 내 배부르길 원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약했고요,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못 본 척한 적도 많았고요, 내가 손해보는 듯 싶으면 참지 못하고 대들 적이 많았고요, 주변에 소외되고 그늘지고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남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남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는 거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우리가 땡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인간의 본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십시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데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마음 갖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